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한풀이하고 가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조금 이사야를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전체 숲을 한번 보겠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인데 13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치면 하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들. 그 이외에 그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들, 전 세계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26장 공부하고 있는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결론 짓고 마감하는 부분이다. 전체 구조를 그것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열방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그 역사, 그 사람들의 삶에만 이렇게 관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시 21세기에도 70억이 넘는 전 인류 200개가 넘는 이 전 세계 나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총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24장에서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까지 저 동쪽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했잖아요. 동방 끝에 있는 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게 2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고 25장에서는 그 구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25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갔다. 다시 이제 26장 우리가 공부한 부분으로 오면 다시 현실로 오는 거예요. 25장은 저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6장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면,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죠. 왜? 모든 악을 하나님이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고 고통과 악에게 고통을 당해도 어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25장 얘기한 다음에 26장에는 다시 이제 이사야가 살고 있는 다시 역사적인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이사야가 땅을 딛고 있는 자기 역사적 현실은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아람이 강대국일 때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엄청나게 계속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 비명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위험하고 이 악인들이 판을 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뭐 배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보호막, 거기 거해야 된다. 어제 그걸 배웠죠,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성읍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그것은 벽돌이나 돌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벽돌로 지은, 스가랴 2장의 말씀으로 하면은 불성벽이 되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나를 이렇게 지키면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때 거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벽돌, 불이라는 하나님의 불로 지켜주는 뭐가 돼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성읍이 거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같은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읍은 안전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아수르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생명이 위협받고 다 재산이 약탈당하고 집이 불타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악인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 한 번은 저 애굽에 가서 또 손을 내밀었다가 뭐 인간적인 다 해봐야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오늘 주제도 이제 요약을 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 너무 무섭고 힘들고 답답하고 소망도 안 보여. 누구 바라보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세상 속에서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자,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너무 강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 악과 고통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질까? 과연 없어질까? 이런 우리가 가운데 있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와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은 없다. 그 소망을 갖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믿음이 딱 생기면은 갑자기 불안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답답함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길, 그 길에서 주님을 자기가 기다린다 그래요. 주님이 오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과 악을 쳐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자기가 기다린다. 얼마나 확신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하러 오시는 주님을 그냥 고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님의 개입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이사야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악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 저 북한에서 숨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신앙인들이 있죠.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붙잡히면은 죽습니다. 공산주의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뭐 기독교 좌파 뭐 어쩌 이런 소리를 해야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 전부 다 끌려가 죽어요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알고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 북한 주변에 그 중국의 뭐 안동이라든가 그런 데서 북한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죠. 그분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기도가 이런 지금 간절한 기도예요. 예? 저 북한에 지금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입니까 지금 벌써? 70년. 제가 젊었을 때 한 목사님 기도 속에 주님 지쳤습니다. 실향민이신데 고향에다가 사모님하고 아들 둘을 어린 아들들을 놓고 나 잠깐 갔다 올게 로 내려왔는데 못 간 거죠. 평생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기도하시는데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반백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 기도로 인간적으로 실향민들이 예? 한 500만 된다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죠.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 땅의 자유와 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가 빨리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냐고. 아마 진짜 여기 이사야 기도처럼 그 심판하러 찾아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 길에 가서 아마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잘 살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엔 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 기도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다 건성해, 신앙생활이. 다 건성해. 기도도 건성이고 하나님 깊이 이렇게 찾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매 맞고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지금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내에 지금 살고 있어요. 비행기 타면 다 10시간 이내 가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번에 제가 박해받는 사진 보여줬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속히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때가 오게 해달라고 주님 어서 찾아와 주세요. 저 악을 소멸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는가. 지금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오랜만에 누님을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신데 나라와 민족이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새 진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밤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의 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악에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고 막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 걱정되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 엉망진창한 나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이게 보세요. 지금 전 언론이 떠들고 전 나라가 다 떠드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아무 조사 좀 하고 인권인지 뭔지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 뭐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 지경인데 그 권력 있는 자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 조직에서 떠들어봐야 그게 밝혀지겠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떠들어도 안 밝혀지는데 수사를 안 하는데 힘 있는 자들에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갑질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헛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 찾아오시는 길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 우리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속히 멸하시고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매일 아침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도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또 하나
의도하시는 게 있다 그래요.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몇 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뭘 배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고 홍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일을 우리들이 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2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목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천만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세련된 신학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건성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회개해야 될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배워 이러는데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근데 진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해요. 또 은총을 입으면서도 악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좀 이상할 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은총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특별히 베풀어 주신 성경 말씀이라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 자신의 분명히 알려준 게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햇빛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나요? 한 모든 자들에게 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총 속에 살면서도 뭐라 그래요? 계속 의를 배우지 못해요. 살아계신 공의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직한 자들의 땅에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전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자,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들려서 진짜 보여진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심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자기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그런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은총에 의해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연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또 비가 안 오네. 바람이 살살 불어요. 무슨 마음이 딱 들어요? 제 마음이 무슨 말이 들었을까요? 차에서 내리면서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제 이 장마도 빨리 끝나게 하시고 비도 멈추게 해주시고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비록 역사 속에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악을 심판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어. 그걸 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기도할 땐 자기 나라겠죠. 자기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감지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종말론적인 환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환상.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했지만 이사야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가 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실향민들이 우리 아버님 같은 분도 50년 이상을 기도하시다가 그 남북 통일 되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모든 기도, 수고, 저 북한 주민들을 속히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했는데 돌아가셨어. 이루어지는 것도 못 보고. 그런 거 많죠. 그럼 그분들의 모든 기도와 그 수고는 헛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면은 여호와여 그날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자기 조상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님께 간절히 주께 기도했는데 17절에 뭐냐면 잉태한 여인,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은 아기를 잉태한 여인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면은 상고를 겪으면서 뭘 낳아야 돼요?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는데 그 상고를 당했다는 그 수고와 고통을 다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뭘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았다니까 아무것도 낳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이게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헛쓰고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아스르 군대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땀을 흘리고 산고를 겪었는데 바람을 낳았다는 말은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냥 그 뭐야 저 사람들 맨날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티끌에 누운 자들,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너 수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노래,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그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2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25장 천국잔치. 2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한 모든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만 내가 다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땅에서 나 집 주고 돈 주고 하나님 그래주세요 그런 거 바라봤나요? 사도 바울은 뭐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40에 하나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선하는 가운데 배 가운데 있었으며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시 시내의 위험과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 기도하고 온 세상 열방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 모든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집 많이 큰 집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바라봤어요? 오직 종말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실 면류관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나 뭐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물론 이 땅에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더 궁극적인 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악은 다 소멸됩니다. 악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탄, 악한 영들도 다 소멸돼서 하나님이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마지막 그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1절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 용 다 상징적인 동물들로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 누구를 상징해 이게? 악한 영 사탄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배후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인간이 악을 행하지만 그 인간이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 인간도 누구에게인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재림하신 날은 의인들은 부활해서 이 영광에 참여하고 복을 받고 이 악인들은 사탄과 함께 다 멸망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을 신약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주님이 주신 환상을 통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고통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쓰러져요. 지금도 너무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를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주님이 주실 궁극적인 축복 면류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2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